웃으면서 인사하셨죠? 예. 웃어도 이제 눈밖에 안 보입니다. 눈이 참 아름다우시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조그만 제목을 붙인다면 그게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아니, 난 불행하게 살 거야, 나 불행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나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얻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있다. 근데 오늘 좀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하고 아까 읽은 요한복음 7장 말씀하고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이 두 개예요. 여기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죠. 술은 꼭 이제 마시는 술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마시는 술도 의미하지만은 우리 죄악이 오염된 육신이 추구하는 어떤 육신의 그 탐욕과 욕심과 방탕, 쾌락,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술 취하면, 그 세상에 취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방탕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길이고요.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 혹은 또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러죠.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는다 그러고, 성령님이 주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찾아오시는 거고,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성령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렇다면 그건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얘기하니까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책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의지, 다 하나님 주권하에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니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냐, 택한 거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신학의 많은 주제에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이 두 주제가. 그런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우리가 이게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 우리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형.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에 이제 집중을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도대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뭔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명령하셨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행복하게 산다. 여기 행복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 삶을. 저 행복이라고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저 미로슬라프 볼프 같은 신학자는 뭐 번영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번영의 삶,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다 잘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변하는가.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 있었던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제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명절은 여러분 이렇게 뒤로 넘겨보세요. 7장 2절에 이게 무슨 명절인가 거기 나와요. 무슨 명절이에요? 7장 2절. 초막절이죠. 초막절. 초막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 이 7장이.
자, 초막절을 말하는데 초막절을 보통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8일 정도 했습니다. 8일 정도. 근데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날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큰 날로 여기고 또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했어요.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이제 1년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다 져가지고 이제 풍년이 들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곡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곡간에다가 곡간이 꽉 찼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막 좋아 죽겠죠. 그러면 예? 우리 이제 도시에 사니까 뭐 농사는 안 짓는데 여러분 이제 한 가을쯤 한 10월 11월쯤 여러분 통장 잔고를 보니까 작년보다 한 10억이 더 있어. 안 놀라시면 10억 가지고는 100억이 더 있어. 어떻게 통장 잔고에 돈이 많아지고 막 예? 막 또 뭐 주식은 얘기 안 해. 주식 살까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통장이 풍성해졌어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안 행복하면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요새 뭐 이렇게 딱딱 치면 그냥 싹 넘어옵니다. 자,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곡간에 다 들여놓고 이제 굉장히 일종의 감사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축제 마지막 날에 그걸 감사하는 이제 절기예요. 8일 동안 하는. 근데 축제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행사를 했다 그랬어요. 어떤 행사를 했냐면은 실로암, 그 예루살렘 근처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실로암까지 쫙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그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붓는 행사예요. 물을 갖다가. 왜 그런 행사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을 갖다가 계속 부니까 제단은 얼마 크지 않으니까 거기 물이 넘쳐가지고 물이 계속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겠죠. 이렇게 물이 콜콜콜 넘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자, 이 행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는 씨 뿌릴 때, 또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할 때, 추수하기 전에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신 이것을 감사하면서 올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풍년이 들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로 말하면 일종의 기우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기름진 땅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기름지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안 오면 황폐한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막 그 비옥한 땅이 광야가 되잖아요. 그죠? 물론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을 했지만 광야가 막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 그 땅을 막 확 살려주시는 이런 그림으로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나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자, 그러니까 비가 와야 돼. 비가. 그러니까 이른 비가 와야 되고 씨 뿌릴 때 파종할 때 와야 되고 추수하기 전에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만 여기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비는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은 비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 비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가나안 사람들한테 쏘갔죠. 야, 야훼는 광야의 신이고 비를 주는 거는 바알과 아세라야.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야훼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은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바알 종교의 뿌리에는 물질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돈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네? 사랑해요? 사랑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뭘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돈 사랑하란 말은 안 했어요. 돈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는 해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다 돈이 필요해. 이 교회를 짓고 뭐 이렇게 에어컨이라도 틀고 이런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헌금을 내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제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성전 마지막 날 이들이 이제 거기 가서 물을 부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를 내려주셔서 내년에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이 들고, 또 비가 와야 초지에 이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자라가지고 가축들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에는 이 곡식과 가축이 잘 되고자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번영, 여러분 개인으로 말하면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이, 직장에서도 연봉도 팍팍 오르게 하시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강한 이런 믿음이 있고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이제 조금 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나라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속히 이 나라에 정치적인 자유를 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마지막 행사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지금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억압을 받고 있어요. 정치적인 자유가 이루어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와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번창하면은 우리 아무 걱정 없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문제만 되면. 그래서 그 문제에 아주 집중하는 행사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 날 있었던 마지막 날 물 깃는 행사입니다. 물 깃는 행사.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오늘 예수님이 어리석음을 보고 이제 오늘 본문에 설교를 하신 거예요. 과연 인간이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정치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좀 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번영에다가 평등을 더 이야기하죠. 그 번영하면 뭐예요? 일부가 다 가져가면은 나머지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의롭지 못하고 번창하게 경제를 통해서 많이 얻어진 것들을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나눠야 된다. 이 평등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이죠. 평등주의. 그래서 자유와 평등, 자유와 평등의 완전한 실현.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인간이 꿈꾸었던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복지국가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래도 거의 이런 나라들이 저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 북쪽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근데 그 나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입니까? 기뻐하는 나라예요?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와 죽음이에요. 죄와 죽음. 그 유럽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어느 정도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서 평등한 사회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그 사회는 어느 사회보다도 죄악이 가득하다고, 음란, 동성연애 막 이런 타락한 문화가 그냥 가득 찬 것이죠. 그리고 돈 있고 뭐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면 뭐 좀 있으면 다 죽잖아요. 인간이 100살도 못 살고 죽는데, 죽으면 다 어떻게 돼요? 죄 짓고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들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물 붓는 행사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고쳐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 성전에다 물을 붓는 진정한 의미, 거기에는 비가 와서 경제도 잘 되고 정치적인 자유도 얻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물 붓는 행사를 하고 성전 재단에서 물이 막 컬컬컬컬 흘러넘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 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물. 그 물은, 저 사람들이 원하는 물은 비죠. 하늘에서 오는 비예요. 근데 하늘에서 오는 비가 또 있어요. 그 비가 아니라 영적인 비가 있어요. 영적인 비.
그 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수처럼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생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럼 생수 하나 사 먹으려면 얼마 내야 되죠 요새? 1,000원인가 뭐 1,000원 넘죠? 1,000원인가 그렇게 되고 또 더 비싼 생수도 있어요. 뭐 무슨 그러면 그건 더 비싼 것 같아. 물이 무슨 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생수를 공짜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 기우제 비슷한 것을 하면서 성전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물이 칼칼 넘쳐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년에도 이렇게 비를 주세요. 물을 많이 내리게 해주셔가지고 물이 내려야 곡식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니까 물을 주세요 하고 오직 정치와 경제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해결돼도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것도 하늘에서 오는 비예요. 근데 워터가 아니에요. 워터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영적인 비입니다. 그게 뭐냐?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아무에게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셔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으니까 이 예언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꾸며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물질적으로만 이해를 한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생수가 내려. 생수가. 그래서 여러분의 이 내적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막 흘러넘친. 도대체 그럼 이 생수는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생수는 그 물을, 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해요? 성령을 말한다. 성령을 말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물은 워터가 아니고 홀리 스피릿, 성령이에요. 성령. 그 물도 필요해요. 그 물이 와야 농사도 질 수 있고 가축도 잘 돼.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오직 모든 관심을 그 물에만, 그 물질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하늘에서 오는 물, 그 생명, 생수,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셔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영이라고도 하고 그냥 성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라고도 하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하죠. 성령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 세계에서 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 땅에 막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땅이 기름진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생수의 강이 넘쳐서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기름진 존재가 돼요. 축복받는 존재.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좀 이따 제가 이제 또 설교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성경. 많은 성경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요한복음 연구자들은 특별히 스가랴서 14장하고 에스겔서 47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뿌리가 되는 말씀이죠. 스가랴 1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올 때, 구원자가 올 때에 예루살렘에서 뭐가 솟아나요?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그게 절반은 동해로, 동쪽은 어디입니까? 그쪽이 사해 쪽으로 흘러가고 절반은 서해로, 서쪽은 지중해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터져나온 생수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땅 전체가 회복되고 소생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스가랴서 14장의 예언이에요. 그런 일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올 때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의 그림입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속적으로만 이해한 거죠. 그런데 에스겔 47장은 더 이것을 상세하게 하나의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이때 일어날 일, 스가랴보다 훨씬 자세하게. 그걸 이제 뭐라 하냐, 묘사한다 그러죠. 묘사, 그림 그리는 것처럼 시인들이 이제 이런 걸 잘 아시죠. 글로 썼는데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하나의 그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묘사한다, 영어로 describe 한다 그러죠. 묘사한다고. 그렇게 이제 그림 언어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자, 에스겔 47장에 보면은요, 이제 놀라운 환상이 나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전으로 확 들어오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 제가 전부 다 강해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안 하는 건 여러분 죄예요. 왜? 다 해놨는데 안 하잖아요. 게으른 거예요. 제가 안 가르쳤으면 제가 죄예요, 잘못이. 목사가 안 가르쳤으니까 게을러서. 근데 다 해놨는데도 안 해? 그게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 에스겔에 있는 말씀 왜 안 지켰냐? 아, 나 에스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니네 컴퓨터에 있는데,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 여러분 책임이 되는 거죠. 못 가르쳤으면 제 책임이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은퇴할 때까지 다 가르치고 가려고 그래요. 다 가르치고. 일단 10년 남았으니까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에스겔 읽어보면 10장 11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있지 못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셔요.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떠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에스겔이 확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 현대교회, 영국교회에 성령이 떠난 교회가 너무 많다 그래요. 십자가 달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너무 많다 그래요. 그런 교회 가보세요. 서로 싸우고 맨날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47장에 다시 환상을 보는데 성전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동쪽 문 밑으로 물이 들어와요. 물이 싹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이 막 컬컬컬 들어오면서 성전을 휘감아 도는데 맨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다가, 그 다음에 무릎까지 높이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 가슴까지, 나중에 꽉 차가지고 수영을 치지 않으면 갈 수 없을 정도로 성전에 물이 꽉 차요. 그 다음에 그 성전에 꽉 찬 물이 다시 어디로 나가? 동쪽 물 밑으로 나가요. 물이 나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쫙 물이 흘러가는데, 다 황폐해져서 사막화되어 있던 이스라엘 땅에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요. 소생해, 회복되고 치유되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큰 숲이 만들어지고 꽃이 피고, 그 물이 흐르는 곳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물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해바다로 들어가.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소금으로 꽉 차가지고 거기 생명체 하나도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갔더니 사해의 죽은 바다가 싹 살아나. 거기에 온갖 물고기, 어패류들이 다 와가지고 어부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큰 어촌이 이루어지고 고기 잡는 모습으로 이 환상이 끝나요.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초막절에 원래 그 물이 흘러넘치는 그 상징적인 행사는 바로 에스겔 47장의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하나의 구현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이 의미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그 옆에 예수님이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이 물을 누가 줘요?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이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은 어디서 흘러요? 이제 성전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어디서 흘러요? 예수님에게서 흘러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전이셔요. 새로운 성전.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그냥 그 한경교로 물 떠다가 성전에다 부어가지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비가 내년에 오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이런 걸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물은 이제 그 성전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흐른다는 게,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 결국은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님 찾아오세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
느낄 수는 있다 그랬죠. 예?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랬죠. 성령이 오시는 것은 바람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느껴집니다. 머리도 흔들리고 나무도 날아가고 성령이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그것을 알아요. 성령님이 오셨는지.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으로 보았더니 엄청난 치유와 회복과 소생이 먼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내가 다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가면은 내 집이 살아나는,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직장에 가면은 직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시장에 가면은 시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찾아와서 에스겔 47장의 그 환상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까 자기가 느낀다 그랬잖아요. 변화를. 예수 믿으면은 첫째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게 생수의 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온갖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서 도말시켜.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고, 그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죽습니다. 100살도 못 살고 죽어서 무덤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예? 그래서 우리도 죽지만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이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생 받으셨습니까? 예? 몰라요? 몰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자, 두 번째, 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상처와 고통으로 병들어 있던, 이 죽어 있던 속사람이 소생합니다. 다시 살아나, 회복돼요. 치유가 돼. 건강한 자아가 이루어져요.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면 이게 즐거운 만남도 있지만 어떤 만남은 계속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막 분노와 막 미움을 일어나게 하고 내 에너지를 다 뺏어가고, 이 사람들이 어떨 때는 좋은 친구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서 이 상처가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치료해 주겠다고. 그들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상처받은 모든 내적 자아, 고통을 치유해 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세 번째, 죄로 인해서 형편없이 망가진 나의 도덕적인 인격이 회복되어서 예수님 닮은 인격자가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격이 파탄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권력을 잡은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격적인 낙제생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파탄난 인격을 치유하셔가지고 예수님 닮은 참 인간이 되게 하십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죄로 오염된 내 이성과 감성을 통제하세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셔요.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고 감성적인 존재인데 내 이성과 감성은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성과 감성을 직접 통제하시기 때문에 죄 짓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 성령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또 슬픔과 우울감,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평안함이 찾아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고통을 주는 게 뭐예요? 불안과 우울이에요. 불안과 우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샬롬을 주시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감에서 해방돼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샬롬이에요. 샬롬. 구원과 샬롬. 여러분 평안하세요? 네? 성령이 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이 사라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욕심부리며 싸우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요. 자기를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성령 받으면 영적으로 권능 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요. 주님을 향한 비전에 불타고 주님을 위해서 막 일하고자 하는, 봉사하고자 하는 이 사명감이 불타게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회복된 상태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걸 다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이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보겠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님 어느 순간에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해요. 인치심.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거예요. 안 보이지만 다 쳐놨어요.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쳐놓았다 그랬습니다. 인치심.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받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씩 세례식 하잖아요.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 세례는 누구에게 줘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므로 여러분들처럼 나도 여러분들처럼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공식적인 의식을 하는 게 물세례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고 마지막 당회에서 문답하는 거예요. 문답은 그런 중요한 의미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맡겼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세례를 주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예식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우리의 공동체 가족으로 어떻게 하는 날이 그날이 받아주는 날이에요. 받아주는 날. 네? 감격적인 날이에요. 세례 받는 날이. 자,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 성령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신 상태예요. 이제 문자적인 의미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컵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물이 지금은 제가 먹어서 얼마 없지만은 계속 따르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 넘치죠. 아까 그 제단에 물을 먹어가지고 막 제단에 물이 컬컬컬컬 넘치는 것처럼 이 충만하다는 말은 넘친다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완전히 넘치도록 여기는 지금 이제 이만큼 공간이 생기고 물이 밑에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죠. 이 불순물이 하나도 없도록 성령이 완전히 넘치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심.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그런데 이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셔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주시는 그 엄청난 영육간의 보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형으로 얘기했느냐?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물론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해지도록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핸드폰 이제 충전해 하면 얼마나 써요? 하루 쓰잖아요. 하루. 많이 쓴 사람 하루도 못 써요. 매일 충전해야 되잖아요. 매일. 그것과 똑같아요. 충전했는데 전지가 점점 떨어지면은 핸드폰이 기능을 상실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사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이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성령 충만은 늘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 그 플러그를 전기에 꽂아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플러그를 성령 하나님께 연결시켜 놔야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뽑아버리고 안 끼는 거야. 핸드폰 하루밖에 안 가죠? 여러분 기도 하루만 안 해도 다 방전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하루만 안 해도 방전돼요. 이 플러그를 끼워야 성령님하고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하잖아요. 무한한 영육간의 권능과 축복이 다 내 안에 꽉 차.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매일 넘쳐. 예? 모든 상처와 고통이 다 치유돼요. 주님 닮은 인격을 가진 참 인간으로 변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늘에 샬롬 평안이 가득하고 날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생기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넘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에게 내 전원장치를 연결하는 행위가 뭐냐, 이거 행위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행위가 그 행위가 바로 경건생활이에요. 여러분 경건생활. 경건생활을 우리가 크게 뭐로 나누니까 여러분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예배 드리는 행위는 지금 여러분 이 영적인 플러그를 성령님에게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 묵상, 집에 가서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여러분 다 무너지고 방전돼 가지고 이 기쁨과 은혜가 하나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니까. 거의 성령 세례 받았으므로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충만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 교회 댕기면서도 맨날 베레베레 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미워하고 속 마르고 싸우고, 교회 가면 졸리고 교회 가기도 싫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싫고, 이런 사람으로 그게 다 망가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그랬어요. 이런 권능이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다가도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찾아왔는데도 잠깐 걸어가서 기도하신 적이 많아요, 예수님. 왜 그래?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 성령 있게 연결시켜놔야 돼요. 늘 매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성령 있게 여러분의 플러그를 연결시켜 꽂아놓고 사세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그 권능과 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들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통장에 가득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득해 행복합니다. 성령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특별히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사, 영육간의 강건함, 하늘의 평안, 예수님 닮은 인격, 말씀의 순종, 천국에 대한 소망, 교회와 복음을 위한 헌신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눈 뜨고 기도하세요. 2번은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눈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초막절날 기우제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이 땅에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우면 행복할 수 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에 이런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하고 거기에 욕심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설교를 아멘으로 받고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써서 무한하신 성령님이 주신 엄청난 하늘의 권능과 그 무한한 축복을, 그 축복이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